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얼마 후에 삼손은 밀을 추수할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를 추스를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삼손은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삼손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건 이후 삼손이 이 결혼을 깨트렸다고 생각해서 그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삼손에게 대신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자신이 화를 내며 떠났기 때문이고 장인이 삼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삼손은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에서는 삼손의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꼬리에 회를 달고 거기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불타게 됩니다.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범인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이유는 삼손이 그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았다 라고 표현하며 모든 책임을 장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풀며 삼손을 조롱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원인을 삼손의 장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분노하게 만든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살라 죽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삼손의 화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히려 이 일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7절에서 삼손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말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게 됩니다.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오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모습입니다. 폭력으로는 결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점점 더 심각하고 끔찍한 폭력을 불러올 뿐임을 잘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삼손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사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거룩한 목적이나 공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과 어리석은 폭력성,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휩싸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균열을 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자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은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유다에게까지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블레셋이 직접적으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라는 지역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말은 그 지역을 침략해 짓밟고 황폐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에 있던 삼손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 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일을 칭찬하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에게 익숙해져서 오히려 삼손을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며 자신들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에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순순히 잡히기로 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지는 않고 새 밧줄 둘로 묶어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군대를 모집해서 이방 족속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홀로 블레셋과 싸우며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물론 자신의 탐욕과 무절제한 분노와 어리석은 복수심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은 사사로서 홀로 블레셋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정작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을 잡아 적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모여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한 사람의 사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한심하고 안타까운 장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쓸데없이 로마를 자극해서 분란을 만드는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며 온갖 기적을 행하는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모두가 평화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투며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과 화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 세상과 다투며 피 흘려 싸우게 하실 때 우리는 삼손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시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시려는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0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에담 바위에서 레이로 잡혀 끌려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 주로 전쟁을 시작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적들을 이기고 승리를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은 자신을 결박한 새 밧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듭니다.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서 만져서는 안 되는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블레셋 사람을 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삶은 완전히 황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을 전혀 닮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를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은혜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 17절에 보면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높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지으며 자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삼손은 갑자기 고통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느라 탈진한 상태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내가 이제 목말라 죽는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무력함을 직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제서야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엔핫고레란 외치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강했지만 갈증을 참을 수 없었고 갈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라맛 레이를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낙고레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라맛 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에낙고레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